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일 말씀에 예수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잃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자랑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다고요? 관계 맺음이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을 때만 이 관계는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단순한 예입니다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 일찍 자야죠. 우리의 마음이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제 늦게 자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 새벽 예배 나와도 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전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사단이. 아, 바쁘잖아. 오늘 회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돌봐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야 하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딱 이 말씀이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찾아보니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피가 뜨거운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피가 뜨거워지니까 빨리 달궈지니까 그 피가 빨리 달궈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사슴은 물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 갈증을 너무 자주 심각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물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광야 이쪽 지역엔 강우량이 아주 현격히 적죠. 특히나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되어졌을 때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다른 게 놀란 게 아니라 성인이 그냥 이렇게 발로 훌쩍 뛰어넘으면 될 만큼의 강폭이에요. 요단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크기라면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쫄쫄쫄 개울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라서 그렇게 확 줄어드는 거고, 우기 때는 또 1km까지도 이렇게 확 확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건기 때 물을 찾기에는 매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계속 뜨거워지는데 물은 계속 갈증이 나는 거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물을 찾아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이것이 은혜라고요. 예?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어떤 고난의 시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날마다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깊은 영적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경건 아닙니까? 필요한 때만 하는 것은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실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예수님의 말씀의 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알기에 그것을 날마다 훈련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뻐도 하나님이고 슬퍼도 하나님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것이 자신의 모든 생사가 걸린 최우선의 일이었다라는 것, 사슴의 모든 관심은 시냇물을 찾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고요. 복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그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면, 삶의 근원이 관계 맺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 어제의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 벌어진 그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마가 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일인데요, 시간이 늦어서 황급히 나오느라고 그때 이렇게 사는 집 바로 문 앞에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늘 잘 피해가다가 새벽에 너무 급하게 나오나고 꽝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중요한 건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했는데 전봇대에 부딪혔으니 제 마음에 그 하루 종일 시험에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고난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때로는 전봇대에 부딪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가 아직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한 전봇대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 않 휘닥치는 그런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은 때로는 우리를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 게 사실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2정탐꾼이 아닙니까? 똑같은 걸 봤다니까요. 똑같은 적을 봤다니까요. 똑같은 그 가나안의 막강한 성들과 군사들과 무기들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놔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혀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그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렇게 영적 시각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문제고 정말 세상이 땅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적어도 믿음이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신 복과 은혜요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함이 맺어져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같은 고백인 겁니다. 바울이 편안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그 소통을 맺고 있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확증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도하고 있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13년의 기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확증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가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슴과 똑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영적 치열함을 싸워가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뺏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가치관과 똑같은 것으로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그 영적 갈급함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 고난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고백이 나오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래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축복입니다. 그래요. 고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맞죠? 고난의 때에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여. 왜? 다른 데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축복 가운데 있어버리면 오히려 그 축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그때가 더 하나님을 바라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귀한 은혜를 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명확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맨날 축복만 기도하고 맨날 형통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것이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찾다 보니까 계속 연결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지라. 멍에를 메지 마. 내가 다 짊어질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메자. 그때 이 멍에는 너희를 짓누르는, 너희의 삶을 파괴하는 그 멍에가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기쁨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만고 땡땡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우여곡절이 있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휘몰아칠 수 있고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기 위한 그 은혜의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제까지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그 초점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별하여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찬송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